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회는 생존 경쟁의 전쟁터입니다. 사회에서 상처 있고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무엇이든 용납함이 있고 이해가 있고 동정이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면 인정사정 없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실패하고 패배한 자라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보호를 받고 재기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슬픔과 기쁨, 고난과 승리를 함께 나누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에 알았던 것이 이와 같은 천국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세우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성하신 후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 주어서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아담 부부를 방문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복된 사랑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부부를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을 얻어 참으로 기막히고 영광된 천국의 가정을 이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꿈은 원수 마귀에 의해서 회방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매일 와서 방문하고 교제하셨지만 하나님 부탁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는 실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와서 하와를 깨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라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이다. 사탄의 말이 아니라 너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서 못 먹게 하니.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자기가 그걸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쫓겨난 결과로 에덴은 빼앗겨버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기가 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겪게 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결국 그들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가장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가정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에게 짓밟혀 죄의 노예가 되고 더러움의 노예가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결국 죽음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려고 하던 천국 가정은 사탄의 회방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낭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가려던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은 당분간 회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아담의 21대 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정 회복의 섭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낳게 하고 그 12지파를 애굽에 보내어서 430년 만에 거대한 선민이 되게 하시고 큰 집단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고 싶어도 그냥 있지 못하고 성막을 지어서 따로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올지라도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장막 휘장을 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제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장막 휘장을 쳐놓고 난 다음에 그 휘장 경계를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고 백성을 자녀로 삼으려고 하셨더라도 장막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산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적인 비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사 아무리 백성 가운데 와 계시려고 하더라도 백성들 가운데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있어야 되고 또 장막 안에서도 성소의 백성들을 두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휘장을 쳐놓고 백성들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 가정을 회복하시는 과정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산 가정이지 실제적으로 따뜻하게 무릎과 무릎을 마주대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와 같은 가정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슴 아픈 이산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와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막 휘장을 제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섭리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산 가정을 합쳐서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심으로 죄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한 사람 귀신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며 병들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해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는 잠잠케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여주시고 자녀들이 죽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사람에게는 자녀를 살려주시고 오라버니를 잃고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는 무덤까지 찾아가셔 무덤에 들어있는 오라버니를 살려내어 주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아버지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장막을 영원히 제껴버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았습니다. 이 죄를 아무도 제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값으로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악의 휘장이 우리를 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이산 가정으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인간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행위로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죄악을 갚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런 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로마인에게 심판을 받아 골고다 산정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린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온갖 모욕과 곤욕을 다 당하십니다. 12시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내지 않았으니 천지가 어두워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그런 하늘을 우러보고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그가 숨을 거두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자 말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을 아무런 휘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심에 주의 천사가 와서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성소로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성소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이 얼싸안고 함께 지날 수 있으며 하나님 무릎에 우리는 기대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산 가정을 하나로 합쳐버렸다는 위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장막이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은 장막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이산 가정이요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공로로 예수님의 그 크신 피값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오셔서 죄 없는 이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되고 주님께서 영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장막은 다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놓은 장막을 제끼는 일은 예수께서 영원히 다 이루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을 아무런 장벽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장막은 찢어지고 이산 가족이 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만리 장신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 떼놓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얼싸안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같은 안방에 들어와서 거처를 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같이 와서 거처를 같이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을 베고 누울 수가 있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산 가족이 아닙니다. 이산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다면 2000년 전에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어떠한 실체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담대하게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우리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같은 고독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역사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이제 아버지의 무릎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같이 사는데 행실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 부모와 함께 사는데 부모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 앞에 행실 없이 하다가는 부모에게 종아리도 받고 꾸중도 듣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해서 응습가지가 되어서 아주 체면도 치를 줄 모르고 행실이 망나니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 때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줄 알았은즉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 추하고 말이 추하고 행동이 추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아버지에게 종말이 맞고 아버지 앞에서 쫓겨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우리 마음에 거룩함은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룩함을 쫓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다 토해버리고 화평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뜻을 주장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지. 우리도 한 가정의 자녀로 살면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뜻이 제일이지. 우리의 뜻을 세워 부모를 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절대 우리가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그 자상스러운 뜻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부귀 영화 공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는 난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단호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눈에 나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망 대신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혹하게 하시나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원망할 말이 두고두고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모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상스럽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땅을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동하여 유익을 만들어줄 것을 감사해서 범사의 원망 대신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꿈을 회방하였을 때 결코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의 수가 온 세계에 걸쳐서 날로 늘어져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자손들의 수를 헤아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녀의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자녀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주님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종결로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수만큼 하나님의 세계 종말을 빨리빨리 땡겨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촉해 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브리반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깨어나고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 마귀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잃어버린 지 4,000년 만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또다시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매일같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뛰어가서 함께 계십시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때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고아들이요,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천국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길러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로 신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특권 있는 사람들이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